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내면의 성전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내면의 성전이 더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1장에 보면요 6월 1일 날 처음 임했고요 한 3주가 지나서 6월 24일 날 두 번째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월 21일에 세 번째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7월 21일에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월 21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또 성전 공사가 6월 24일 날 재개되었으니까 성전 공사가 진행된 지 한 달 정도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을 또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왜 성전 공사가 진행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제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 날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공사를 하면 이제 기초는 보일 수 있죠. 아마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기초가 이제 닦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노인 중에서 솔로몬 성전의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총 70년입니다. 그러나 이 70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70년인데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는 70년이 아닙니다. 3차 포로 잡혀갈 때의 성전이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몰락했기 때문에 3차 포로 잡혀간 사람 정확한 횟수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40년, 50년 정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과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노인들 중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는데 한 달쯤 지나서 기초가 닦인 것을 보고는 기초만 봐도 위의 것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서인 스가랴서 예언서 다른 예언서인 스가랴서 같은 시기에 쓰여진 스가랴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돌아와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기쁨에 넘쳐서 이날 막 찬양하게 되고요.
노인들은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른, 요즘 말로 하면 우픈 그런 소리가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웃음이 있을까요? 울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막 기쁜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실은 또다시 한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는 그런 일도 결국은 생기게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날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7월 21일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날입니다.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봉헌한 날, 이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였는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를 막 높이면서 현재를 폄하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이 발전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신앙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이렇게 지혜자가 충고하고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서 과거가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혹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정말 말씀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은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원한 관점에서 보시면요,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 옛날이 훨씬 나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이 눈물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실망을 끼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죠. 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죠. 백신을 투여하고 계시죠. 3번이나 이 총독 정치 지도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그 땅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도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였습니다. 지금 순종하여서 일은 진전되어져 가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학계에서는요,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혹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일할 때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나 근사하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보고 감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계속 하라고, 힘있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했지만 굳세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담대하게 이 성전 재건, 예배를 회복하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있게 비옥하게 하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주셨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말,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이 너희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의 근거, 정말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태평양 물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것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참된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수종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이 지도자의 대표, 이 스룹바벨, 이 지도자의 대표이죠. 총독이니까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게 힘이 없어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언약의 말씀과 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면의 성전 건축과 또 이 성전이요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마지막 때에 열국 백성이, 만민과 만국이 말씀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깨어 헌신하는,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있으면서도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내 만족감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낙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의욕을 상실할 때도 적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를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에 기쁘게 수종될 수 있도록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영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내면의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정말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칠 뿐 아니라 만민 가운데, 만국 가운데 마지막 때의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겠다 하셨사오니 만민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 위하여서 저희들이 힘써 싸우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